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설교를 하면 성경을 좀 많이 봐야 돼요. 스토리들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 45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함께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일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이 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 이쁘지 않아요, 이 이름?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요, 그녀가 행한 이 일로 말미암아 지혜를 상징하고 또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아비가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기쁨의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딸을 낳으면, 이미 낳았으면 어쩔 수 없고 혹시라도 딸을 낳으면 아비가일로 이름을 지으세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이시면 이 아비가일, 전시면 전 아비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가 있고 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른 성들은 좀 기도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위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위기가 딱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위기는요, 곧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라고 했고 어떤 위기와 고통이 앞에 온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혹은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알고 신앙인이니까,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또 반면에 육체가 살아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고 지식과 또 우리의 머리가 있으니까 아닌데 하면서 또 우리의 뜻을 쫓아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 가운데 이 선택 속에서 이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에 그 선택을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가일과 같이 순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순종이라는 말을 자주 듣죠. 순종해야 돼. 순종합시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을 할 때 사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음을 숨길 수가 없어. 그죠?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할 때 고개는 끄덕끄덕이지만 뭔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혹시 없는 분들 죄송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분들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순종은요, 은혜의 바탕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충만하면 이것 좀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너 본토집 아비집을 떠나라, 선교지로 가라 그러면 은혜가 충만하면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할게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은혜의 바탕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은혜를 잊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가 이미 메말라 버린 상태에서는요, 순종이라는 말은 마치 억지로 해야 하는 알 수 없는 부담감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또 순종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은혜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순종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다 연결이 돼서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그 순종을 연결시키는 거죠. 마치 목사에게 순종하는 건 장로님에게 순종하고 어떤 조직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그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그 순종이 인간적인 것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순종이 더 불편한 단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니라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실 순종이란 내 자신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성실한 나의 선택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알기에,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기에 내 생각과 뜻이 살아있지만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살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 그리고 그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줘요. 그 순종이 100%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또 순종해서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세상에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우리를 좋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순종하면 이삭 갖다 바쳐야 되고 막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바쁜데 막 주말에 나오고 막 희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삭 갖다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풀의 양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더니 걸어가는 그 길에 강도 만나 죽을 줄 알았는데 재산이 더 늘어나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육체가 더 강건해져. 80에 네 신을 벗어라, 내가 새 신 줄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고 모세가 바로에게로 갔더니 안 죽어. 그리고 60만 원 이끌고 가는데 다 돌로 치려고 하는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수많은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순종했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가 경험되어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순종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시는지가 경험되어지고, 순종했더니 있어야 될 것과 필요한 것들이 저절로 채워진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요구에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선물이 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게요. 혹시 소리를 듣고 문제가 있으면 방송실에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이사야 5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써놨죠.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그 순종하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9절에 말한 것처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 얘기는 삶에 직면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봐, 너 순종했지? 내가 너를 향해 예배해 놓으니 놀라운 선물들,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에 나타나는 놀라운 내 축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 정말 위대한 왕이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오죽하면 이 다윗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주신 것과 같아요. 이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자신의 신앙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은 늘 반응했고 늘 순종했어요. 골리앗 앞에 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끄신 것에 순종한 거예요. 또 그가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 근데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맸다라는 거야. 사울을 죽이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생명의 위기에서 자유할 수 있어. 그리고 죽여도 돼. 이미 신이 떠났어.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할 때 성령이 다윗의 마음을 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찌 죽이리요 하고 옷깃만 살짝, 여러분 죽일 수 있는 그 원수, 그 다윗 때문에, 사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순종해서 옷자락만 베고 나서도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도 괴로워해. 우리랑 너무 다르죠. 사무엘상 24장 5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고 죽였어야 되는데 우리 이러잖아요. 그렇죠? 세상 계속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작은 감동에도 다윗은 사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명령해서 아무도 사울을 못 죽여.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못 죽여. 이 얘기는 뭐예요? 평생을 사울에게 쫓겨다니겠다. 그러다 사울의 손에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러니 하나님이 다윗이 이쁘지. 정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하심, 예비하심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또 사울 왕을 피해서 홀로 외롭게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둘람 굴에 숨게 됩니다.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살려뒀죠. 다윗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만들어줘요. 그 아둘람 굴에서. 그러면서 가족들까지 치면 한 1000명의 백성이 모여.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들었다는 말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사울 왕의 통치 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던 자들이었어. 유유상종이 여기서 나왔어. 다윗도 도망자요, 다윗에게 찾아온 자들도 다 도망자들이에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고 그러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시 사울 왕이 통치하는 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다윗이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누명을 쓰고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과 질투에, 그리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까봐 혼자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다윗을 공로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울 왕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정직하고 의를 드러냈던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간 자들 중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말을 듣고 우리 다윗과 함께하자. 생각해봐요. 만약에 진짜 악한 자들이라면 어떻게 다윗으로 함께합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야? 이스라엘이 다 아는데. 그러니까 같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힘이 되자. 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그래서 다 몰려든 거예요. 그 도망자들이라고 말하는 400명들은 사실 정직하고 성실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400명을 케어하면서 함께 도망 다니는 거, 그 가족들까지 함께 도망 다닌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음을 믿고 부담스러운 이들을 데리고 같이 도망 다니는 거야. 와, 어디 가도 눈에 띄겠네. 그렇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어떤 일을 하냐, 막 가다 보니까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라는 주민들이 침략을 당해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고통 속에 있는 그릴라를 지역을 그냥 두지 못하고 그 400명과 함께 가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줘. 사무엘상 23장 2절 3절이죠.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 도망자들이고 평민이에요. 군인이 아니야. 근데 그일라가 어려움에 처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또 순종하는 거야.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치자 하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한 번 더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라고 하는 거야. 계속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리고는 그 오합지졸 도망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데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가서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순종했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뭘 발견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계획하심과 능력을 보게 돼요. 순종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감동에 민감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걸어갔더니 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갈멜이라는 지역에 온 거예요. 그 400명과 함께 다윗이.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는데 보니까 당시 목축업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과 목동들을 거기다 풀어놓고 치는데 양이 3,000명이야. 염소가 1,000마리고, 그러니까 3,000명이래. 3,000마리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여러분 양 3,000마리 본 적 있어요? 양이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 줄 아세요? 지 맘대로 뛰어다니는데. 근데 그 당시 그곳을 딱 보고는 이 400명과 다시 그들을 지켜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양털 깎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양털 깎는 시기는요 도처에서 강도들이 들끓어서 양들을 뺏어가고 양털을 뺏어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목동들을 다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아는 다윗은 자기 가솔들과 함께 그들을 지켜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목축업자들은 양털 깎는 때가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왜냐면 엄청난 돈을 버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사병들을 사고 군대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네들을 지키게 해요. 지키게 해.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가솔들도 먹여 살려야 되겠고, 또 어디서 식량을 구할 데도 없으니까 잘됐다, 우리가 이들을 지켜주고 양털 깎을 때가 되면 가서 우리가 삭슬 구하자.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양털 깎는 날, 돈 버는 날이 오자, 그날은 축제 같은 날이거든요. 목동들도 삭슬 받고 군사들도 삭슬 받고 주인은 양털을 팔아 돈을 벌고, 하여튼 축제 같은 날이야. 그래서 그날 다윗이요, 아이들, 소년들을 보내서, 이 나발에게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줬으니까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삭슬 좀 주세요 하고 소년들을 보내요. 오늘 본문 7절 8절이에요.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이게 뭐냐면 다 죽이고 뺏을 수도 있었다. 다들 그래서 군대를 사서 했더니 그 군대들이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우린 그러지 않았다. 계속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네, 뭐 큰 물질을 바란 것도 아니라 이 400명의 가솔, 1000명의 이 가솔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것들 좀 챙겨주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발이 삭슬 주지 않고 다윗을 욕하며 비난합니다. 다윗이 누군지 다 알거든요. 근데 비난해요. 오늘 본문이죠.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이거 누구냐. 엄청나게 조롱하는 거야. 제가 어느 날 딱 왔더니 이주영 기사의 날 보고 이동호는 누구며 담임 목사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계속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너 반역자 아니야? 너 사울에서 도망가고 쫓겨난 자 아니야?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귀한 걸 너에게 줘야 돼? 하면서 이것은 다윗을 엄청나게 조롱하는 것이고,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영인이 해야 될 의무를 뭐예요? 버려버린 거예요.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너무나 열이 받은 거예요. 자기를 비난했고 자기와 함께한 가솔들이 오랜 시간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을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400명에게 칼을 차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200명은 거기 남아있어. 400명은 날 따라와. 그래가지고 나발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진멸하기 위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죠.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자, 보세요. 사실 여기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과는 조금 달라. 자존심이 상하고 인격에 모욕을 당하니까 발끈해가지고 화가 나서 복수심에 불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뭘 놓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비가일이 딱 바로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봅시다. 이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400명이 칼을 차고 오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400명이 오합지졸이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 하면 다 벌벌벌벌 떨었단 말이야. 이 사실을 옆에서 보던 한 종이, 한 하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좀 똑똑한 하인이었던 것 같아. 이것을 주인 나발에게 알리면 나발나발 거릴까봐, 또 뭔 뻘짓에서 망하게 할까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내인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가. 이런 종들을 두시길, 지금은 종이 없죠. 이런 친구들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가지고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려요. 당신 남편이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7절 읽진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다윗의 그 400명들이 그렇죠 계속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불량한 사람들과 말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는 것은 많은 공격이 있었고 그 공격에서 다윗이 지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이 종들도 아는 거죠. 아무 공격도 없었다면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지식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알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첫째로 시작. 아비가일은 객관적이며 도리에 맞는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아비가일과 같이 크리스찬으로서 객관적이면서 도리에 맞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에서 더 유명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디를 가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를 다 존경하거나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면 평안이니까 재앙이니까 막 물을 정도로. 그러면서 또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도 너무나 널리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능력, 그의 인품, 성품은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비가일 역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역시. 또 하인의 보고를 통해서 목초지에서 나발의 목동들과 식송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했고 공격을 막아줬고 선을 베풀었고, 그래서 다윗이 삭슬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이 아비가일은 아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와 자기 남편, 자기 가족을 죽이고 모든 재산을 뺏으러 온다는 것에 이 아비가일은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인 것에 집중한 거예요. 다윗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객관적으로 잘 직시하면서 인식했다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모든 일을 객관적이면서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비가일은요 자신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주 잘 알았어. 남편을 아시나요? 근데 보통 부부는 담게 되어 있어서 남편이 잘못을 했어도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 편 들겠어요? 남편 편 들어. 아니 그래도 우리 남편이 그냥 그럴 리 있겠어? 야 빨리 내 재산을 다 털어서 블레셋 군인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 우리 집을 지키자. 아니 그렇다고 우리 남편이 좀 실수할 수도 있지 말이야. 그렇다고 400명이나 칼을 차고 와? 아니 내가 아는 다윗 맞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뭘 감싸고 있어? 자기 남편을 감싸고 있어요. 자기 남편이 객관적으로 잘못했고 다윗에게 모욕을 줬는데 자기 남편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래. 근데 아비가일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야. 아비가일은 다윗도 정확히 알았고 남편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 남편의 잘못이다. 그것을 직시하고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해봐야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 모르게 그 여인이 행동을 합니다. 다윗의 공격을 남편과 자신에 대한 악한 도전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야. 이것을 악한 도전으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자는요 당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뛰어넘는 결단을 해.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 애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 당시 때 아무리 부자 아내여도 아이를 키우는 것밖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그 모든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뛰어넘고 두려움과 공포에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죽게 됐네, 여자니까 어떻게 남편에게 말해봐야 또 난리칠 텐데 아휴 그냥 이대로 죽어야 되겠다, 그냥 무기력하게 여자니까 내가 뭘 하겠어, 그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화평을 위해서 밉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잘못한 그 잘못을 내가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생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객관적이면서 지혜롭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내 남편을 지키는, 진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와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달려나가는 거죠. 여기서 아비가일 역시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자다. 그 뒤에 나와요. 자, 무려 600명의 줄인 장정들을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우리 교회도 손이 크고 빠른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식사 준비하세요. 한 2시간, 1시간 다 준비할지도 몰라. 아니면 금식해라 막 그러실 거야 막. 근데 이 아비가일이요, 그 순간에 모든 식소를 동원해서 여러분 600명이 먹을 떡과 600명이 마실 음료와 600명이 마실 고기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쉬워요? 정육점이 어디 있어? 막 양 잡고 하는데 착착착착 잡아가지고 막 600명, 그리고 그것을 마차와 수레를 통해서 옮기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도 600명분 피자 주문해서 배달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판인데,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개의치 않고 전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옮기는 거야, 다윗에게.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말했을 때 답이 없으면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짧은 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요리를 다해서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우리를 헤아려 하거나 우리에게 도전하면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참지 못하고 싸우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했는데도 싸워. 내가 확 껴들어서 뒷사람이 놀라서 빵 했어.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뒷사람이 운전 똑바로 해야지 그랬더니 아,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려서 야구방망이 들고 널 놔봐 막.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택인데, 그 어택에 어떻게 해요? 화를 내. 그리고 막 싸우려고 해. 사과할 줄을 몰라요, 요즘 이 시대가. 또 내 편이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그것을 알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 편이면 잘못한 그 사람, 내 편의 편을 들어버려. 이게 세상인 거야. 교회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이야. 잘못했어. 그럼 너 잘못했어. 오히려 내가 지적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말하지만 이 나발이 다윗에게 가서 다윗이여,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에요. 멍청한 놈이에요. 그 이름처럼 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남편 편을 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을 입증할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도요, 객관적이고 도리에 맞는 지혜가 없었다면, 만약에 아비가일이 그랬다면 그 아비가일도 남편 편을 들고 남편을 지지하면서 돈으로 군대를 사서 다윗과 아마 맞섰을 거야. 그러나 아비가일은 객관적이면서 도리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행한 거죠.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남편 가족을 죽이고 자신의 재산을 멸하려는 다윗에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시인하고, 문제를 일으킨 남편이지만 남편을 위해서도 객관적이고 도리에 맞는 선택과 행동을 한 거야. 남편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해 지금 우리에게. 이게 지혜예요, 지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잘못을 덮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 잘못을 잘 넘어가는 게 어머 지혜롭게 잘 넘어갔다, 이게 지혜가 아니라 그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잘못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고통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지혜다.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지혜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보는데 둘째로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너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지금 모멸감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서러워 죽겠는데
자기가 선대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은 그들에게 순간 화가 난 거예요. 아마 그 분노 속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4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가솔들, 그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당연히 음식을 나눠주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악으로 갚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눈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평정심을 잃은 거죠. 근데 그런 다윗에게 가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죄에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뭐예요? 대속이에요. 대속.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속은 뭐냐면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 대속하셨죠. 그건 뭐냐면 죄는 죄인 거예요. 내 새끼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고 선이잖아요. 그래서 내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죄는 죄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샀다. 이게 대속이란 말이에요. 값을 치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뭐예요? 기꺼이 자기가 대가를 치르겠다고 또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리석고 가치 없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윗.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남편을 밑으로 낮추고, 뭐예요? 나발이, 그 이름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 남편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낮추면서 제 말을 들어주세요. 객관적이고 도리에 맞는 지혜를 가진 내 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요즘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이 아비갈과 같은 지혜로 우리가 좀 권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요, 내 말 들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쓰실지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쫙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말과 함께 다윗이 성군이고 그의 행위와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비갈은 다 알고 있었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아는 것처럼 그녀는 다윗을 알고 있었고,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세우실 것에 대한 그 믿음도 이 아비가일을 갖고 있었어. 우리가 성경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아비가일처럼 세상에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대속이죠. 남편이 한 짓인데 자기가 했다고 말하면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계속.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골리앗을 이겼고 그일라를 구원했고, 또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위하여 튼튼한 집을 세우실,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이 여인이 아는 거예요. 계속.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면서 그녀는 다윗이 너무 작은 일에, 지금 그런 다윗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너무 작은 일에 복수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당신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당신의 든든한 집을 세울 거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당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이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흠집이 날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것까지도 고민하면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요, 올바른 말로 다윗을 권면하고 있어요. 26절 보세요.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는 당신을 해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누구든 만약에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처럼 될 것입니다. 짓밟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30절 31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서 내 주는 다윗을 높여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맡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복수의 피를 흘리면 나중에 왕위에 올랐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그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올랐을 때 그때 이 일을 안 한 게 얼마나 은혜였던가. 맞아, 그때 나발을 죽였으면 내가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성령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내가 당신 앞에서 올바른 말을 한 것을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것은 이게 뭐랑 오버랩되냐면, 이 다윗이요 또 한 번 실수를 하죠. 대낮에 왕들이 출전할 때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군대만 보낸 거야. 왕이 가야 되는데. 그리고는 한가롭게 오후에 성전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남의 집에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그 여자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자를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여버려. 그 순간 자기의 그 죄를 감추려고, 그 수치심을 감추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청 괴로워하는 거야. 그 피 흘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이 아비가일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정을 알고 성품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나발을 죽여서 만약에 이 피를 흘리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왕이 딱 됐더니, 와, 그때 내가 그 일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아비가일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당신의 인생에 거침돌을 만들지 마소서, 걸림돌을 만들지 마소서, 이런 일을 막으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놀랍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 아비가일의 신앙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비가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었다는 거야. 갔을 때 분노한 다윗이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해서 간 거예요. 갔더니 이 여인도 뭘 만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순종했더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순종해서 갔지만 그 자리에서 오직 다윗만 생각했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 다윗만 생각하고, 다윗의 미래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가 본이 돼서 그 일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간절한 간청이 순간 복수심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의 눈을 순간 샥 불이 파이어 했다가 싹 식는 거죠. 이 여자 계속 소방호수를 뿌린 거예요. 다윗이여, 다윗이여. 불이 쫙 식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잠시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 이 다윗이 얼마나 은혜예요. 다윗도 하나님 놓칠 수 있어요. 32절 34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죠. 계속.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놓쳤던 하나님의 시선을 이 아비가일이 다시 하나님을 딱 바라보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죄가 대속되고 용서되고, 그러면서 다윗도 죄를 범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공의가 흠집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은요,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다윗 대신에 나발을 심판하셨어요.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발은 악인 중에 악인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악한 것에 자꾸 하면 같이 악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정말 지혜로울 아비가일이 가진 그 객관적이면서 그 합리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대로, 성도들은 성도와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쥐어 흔들고 있는 악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놀라운 방법으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변의 신앙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아비가일과 같이 돕는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있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줬던 다윗의 아내 그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려요. 다윗에게는 엄청난 모멸이죠. 그러니까 남편 허락도 없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아시면서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44절과 42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이 여인의 지혜에 탐복해서 아내가 될 것을 요청하고, 이 여인이 순종해요. 남편은 나발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걸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다윗되게 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의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잘못된 모든 일이 바로잡히고 대속의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을 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이 땅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객관적이며 도리에 맞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내 편이 잘못했는데 내 편이니까 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에 맞는 지혜.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화평을 세우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 내 삶이 정말 객관적이며 요즘에 너무 유유상종, 네 편 내 편 어떻게 이렇게 자꾸 그 편을 나누는데 나는 바울 파요, 바나바 파요, 아볼로 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겁니다. 하나님, 내게 객관적이며 도리에 맞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놓친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게 했던 것처럼 내가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놓치고 교회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시선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점점
쉽지 않은 삶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어둠이 점점 몰려오고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윗처럼 믿는 자들이지만 크리스찬들이지만 분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교회를 회파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우리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객관적이며 도리에 맞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선들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계속의 은혜와 함께 헌신하며 희생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시키고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비가일의 지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부터 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역시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안전과 회복과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쓰러진 자들을 회복시켜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배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 옷자락만 배웠고 옷자락 벤 것조차도 너무 가슴 아파하여 회개하고 사울의 목숨을 누구도 건들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기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며 다윗과 같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400명의 용사들을 붙임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놓친 자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한 지혜와 물질과 환경과 지식을 가지고 아비가일처럼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죄악을 내려놓고 어둠을 내려놓고 잘못된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내 편 네 편 가르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움과 같이 객관적이고 도리에 맞는 지혜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 아무리 내 편이어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임을 인정하며 자기의 남편의 잘못을 죽이러 오는 다윗에게 고하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라고 선포하며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한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여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